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그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심은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다라는 것. 오늘 이 부분 관련해서 2023년 크리스마스 성탄절 맞이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주의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도대체 어떤 구원자가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살아내야 되는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어떤 구원자가 오셨는가?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져낼 구원자가 오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자를 보내주셨는가? 죄에서부터 건져내는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사랑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인생을 위하시는데 무엇이 그들을 가장 위하는 방법일까? 아들을 보내줄 만큼 그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정작 어디서부터의 구원이었는가? 정치적 구원, 경제적 구원, 군사적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 다르게 표현하면요, 인생을 괴롭게 만든, 인생을 어렵게 만든 가장 심각한 주적이 뭐냐? 가장 심각한 주 문제가 뭐냐? 죄라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구원자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걸쳐서 싸워야 될 분명한 적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오셨는데 마태복음 2장이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서 영접할 만큼 기쁜 소식이었다는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이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리고 박사들이 들어가서 준비해온 예물을 가지고 그 왕에게 경배하는 장면이 그 다음 펼쳐지는데요. 동방에 있던 박사들조차도 기뻐하고 환영할 소식을 알고 찾아오더라는 그걸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단순히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또는 남자들에게, 여자들에게만, 어떤 지역에 사는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미친 소식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소식이었고, 그것을 또 단적으로 마태복음식으로 확인하고 또 소개하고는 모습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그를 영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를 경배하더라라는. 근데 정작 가까이에 살고 있는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은 그 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셔야 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할 수 없더라.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왕으로 나신 이기에 왕으로 그를 영접하지 않을 때 그를 대적하고 그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자리에 있게 되더라라는 것도 함께 살펴봤고요.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세 번째 살펴봤던 부분은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 말씀이 이루어져서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더라라는 것.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더라라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구원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신앙 분명히 또 견지해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 그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 그를 따르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부분은요, 바로 어제죠.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갈릴리 나사렛에 작은 소녀의 순종을 통하여 오셨다라는 사실, 수태고지가 의미하는 바 전체 메시지는 아니죠. 뜻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는 것,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져서 구원자가 오셨다는 그것이 사실 메인 아이디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한 모습이 뭐였는가? 좀 전에 읽었던 대로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다라는 그 작은 고백, 그것이 하나님 아들을 영접하는 신앙의 모습이었고, 실제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중요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우리 삶에서 발견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쭉 지난 한 달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더불어서 성탄과 관련해서, 주오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 이 사실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아들을 보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주 오랫동안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하고, 그로 인하여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이 죄의 저주 아래,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되죠. 그것이 선언되어지고 있는 그 일종의 법정에서 너는 이런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선언되어지는 장면이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아담에게 벌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권세를,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른 쉽게 말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원수를 갚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이 범죄하여서 이제 저주 가운데서 태어나 저주 가운데 살다가 그 죽음으로 종결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 후손을 보내서 구원을 건져내 줄게라고 약속을 주셨고요. 실제로 거기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거죠. 거기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역사를 펼쳐 가시죠. 약속을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기본적인 모습이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이 악한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 시대에 심판하실 당시에 이제 그 상태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건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더라라는 것, 실제로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그 단적인 모습을 하나 또 성경에서 보면요, 창세기 1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를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게 문제는 아니죠. 이게 사실 근데 이게 표현하는 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돌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벽돌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흙을 역청으로 바꾸고요.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하늘의 뜻이 땅에
도달하여서 그 뜻을 다 살아내는 게 인생이었죠. 근데 우리가 탑을 짓고 우리의 뜻을 하늘에 알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라고 땅에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그거보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고, 그게 사실 안타깝지만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여 살아가던 모습이죠. 나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꺾고 원수의 권세를 깨뜨리고 너를 건져줄게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그 하나님을, 그 약속을 대적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갔던 것이 인생이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며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이 되는,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이 온 인류의 복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것을 다시 약속으로 주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는 그 일을, 그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그 일을 펼쳐가시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윗에게도 약속을 주셔서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줄 것에 대해서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그 일을 하실 거에 대해서 약속을 주신 건데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을 주셔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어서 구원을 해줄게라고, 원수의 머리를 깨뜨려 구원을 베풀어 줄게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오신,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자리에 있으셨다라는 것. 이사야 53장 6절 단순히 나라를 건설하고 나라를 펼쳐갈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를 대신 지시는, 죄를 담당하시는 고난의 종이 와서 구원을 베푸실 거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고, 갑자기 새롭게 주신 것이 아니죠.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고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그 약속의 중요한 단면을 알려주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해내는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길게 위하시고 사랑하셨는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만큼, 그 약속하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만큼 오랫동안 길게 위하시고 사랑하셨다. 그것이 하나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확인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위하시고 사랑하셨다면 또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것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면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 실제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아들이 오셨고 아들 그렇게 내어주셨는데 사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그렇게 모든 것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길게 오랫동안 사랑하신 거 그렇게 위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셨고,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모든 것을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에도 장래에도 능력에도 높음도 깊음도 어떤 피조물도 이길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때때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과 사건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도록 망각하도록 하는데요. 성경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그토록 오랫동안 길게 우리를 위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것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실제로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심지어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도 장래의 능력, 어떤 능력도 어떤 피조물도 이길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 실제로 그래서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교회를, 성도를 뭐라고 일컫느냐?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랑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랑을 안다라는. 에베소서 5장 1절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은 자녀다. 사랑을 받은 자녀.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사랑을 아는 백성이고 사랑을 받은 자녀고, 그게 성도의 자리고, 그게 오늘 저의 자리고 우리의 자리고, 무엇보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주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바로 이 성탄의 시기고 성탄의 사건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아는 백성으로, 사랑을 받은 자녀로 성도는 분명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 살아가야 돼. 살 수밖에 없는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 가르치는데요. 끝까지 살펴보면 첫 번째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다른 다양한 사랑들이 있으면 세상에 맞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보다 길게, 그토록 오랫동안 길게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있더라는, 그토록 모든 것을 주셔서 사랑한 사랑이 있더라 없더라는 그 사랑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너무나 마땅한 거. 그 모습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예수 말씀에 따라 살아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그 사랑을 아는 성도의 자리고 성도의 신앙이다. 두 번째로 그 사랑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그 사랑을 아는 신앙이고 성도가 교회가 살아가는 자리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그럼 그 자리가 어디냐? 두 가지로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않죠.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구원이고 유대에 종속되어진 구원으로 하나님 아들을 알죠. 비록 유대인의 모습으로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유대인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사셨던 하나님 아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아들이지만 더 이상 이제 그렇게 그 안에서 유대적인 것으로 하나님 백성이 규정되어지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기, 더 이상 이제 육신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안다라, 그 사랑의 인도함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육신의 계산에 따라서 육신의 이해를 쫓아서 이익이 되고 성공이 되는가에 대해서, 유력한 친구들 가지고 유력한 직장을 가지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그게 성공이고 그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삶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철저하게 육신을 쫓아서 아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 그 은혜를 누리는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도 육신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그 사랑의 인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진짜 성공이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본의 주로 알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그가 성공이라는 것을 해내가고 그것을 실제로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행복이고, 때때로 그것이 요구하는 바 어떤 육신에서 누리고 육신에서 더 가지고 가는 것을 못하게 되더라도 그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공이고 행복이고, 그것이 육신의 관점으로 살지 않는 거죠. 더 다른 장면으로 비교해 생각해보면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 가장 대표적인 육신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성공이고, 반대로 못 누리는 것은 그만큼 비참하고 실패한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걸 면하기 위해서 세상의 질서의 양심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큰 미혹 중에 하나인데, 더 이상 그것 쫓아가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육신의 관점,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에, 그래서 육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하는 바에 따라서 육신의 관점으로 알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바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랑을 안다라고 할 때 교회가, 성도가 살아가야 될 자리다. 더불어서 그렇게 육신의 관점으로 살지 않는다면요, 두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 소유와 권력과 명성과 화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승리, 그것과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고, 그것이 진정한 그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뜻하신 바 만들어진 그 목적에 충실한, 진정한 그게 자아 실현, 자아 성취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 거룩한 것을, 더욱더 거룩한 것을, 더욱더 의로운 것을, 더욱더 바른 것을 해나가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사실은 그 사랑이 인도하는 자리에 살아가는 모습이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앙의 중요한 모습. 사랑 안에 거하고요, 순종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의 인도를 따라서 육체의 관점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의 것. 두 가지 더 살펴보면요, 그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또한 그 사랑을 아는,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살아가는 자리죠.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그것이 당연한 바다. 나눠줄 사랑이 없어요. 나는 사랑을 몰라요. 아니요. 아무리 삶이 각박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내가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 가지고 사랑하는 삶의,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마땅한 바입니다. 그게 요한이 교회를 도전하는 목소리 가르침이고, 요한을 통해서 교회를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모습,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성도의 자리고 교회의 자리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그토록 놀라운 사랑 아느냐? 들어본 적이 있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그 사랑에 굶주려서 누가 좀 나를 좀 봐주고 사랑해줬으면, 그렇게 나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찾아다니죠. 각자 다른 것들에 만족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중독에 빠져서 스스로를 망가뜨릴 뿐, 심각한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도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
너무나 쉽게 발견하는 그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진짜 당신을 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것이 사랑받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중요한 모습, 방법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하나님이 당신도 그렇게 사랑하시, 오랫동안 길게 예수 모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여서 그 자리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아들을 주신 만큼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 그것이 진짜 사랑을 아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자랑할 것이 있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랑받은 자녀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것이 사랑받은 자녀가, 사랑받은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 충분한 동기와 충분한 열정을 가지고 있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오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냐고 성경에 그것이 확인하는 바고요. 간단하게 오늘 짧게 말씀 살펴봤는데요. 말씀을 정직하게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 호락호락하지 않는 한 해였죠. 2024년도 마찬가지 더 알 수 없는 그런 또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어떻게 아느냐를, 피부에 와닿는 상황과 사건이 너무 아픈데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냐를, 맞다.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냐. 사랑받은 자리에 있구나. 사랑받은 자리에 있구나라고. 내가 사랑을 아는 자리에 있구나라는 거. 실제로 그것을 기억해내며 내가 정말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은 그 사랑을 아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일 때 살아가야 되는 모습, 그 내 자리를 내가 지켜가고 있었던가에 대해서 사랑받았다라고, 성경 분명히 사랑받았다고 역사적 사건으로도 그것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는데, 마치 다른 다른 사랑에 헐떡이고 구걸을 해야 되는 사람처럼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우고, 무엇이 내 마음에 만족이고 누가 나에게 그런 필요한 사랑을 줄 수 있는가, 그 구걸하고 다니다 혹시 그래서 그 가운데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영혼도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았었는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실제로 그 사랑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실제 삶을 살아가죠. 어떻게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의 인도에 따라서 육신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알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리에, 사랑을 본받는 자리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 복음을 나누는 자리에 살아가는 신의 모습, 나는 어떻게 그 사랑을 알고 있으면 고백했던가, 정직하게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고민하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사랑받은 자녀처럼, 사랑을 아는 그의 백성처럼 걸음걸음 내가 그 사랑을 압니다라고, 내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라고 나누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자리에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